일본에서 가장 해 뜨는 곳이, 장관을 이루는 곳이 후지산이라고 합니다. 이 후지산에 올라서 바다를 바라보면은 엄청나게 높은 곳에서, 정말 구름 위에 높은 곳에서 해가 바다 저 멀리에서 태평양 넘어서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찬란한 태양의 모습에 감격하고 놀라워하는 것. 그래서 일본의 국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흰 백지에 빨간색 태양 하나 그려놨어요. 태양의 민족이다. 그런데 그 찬란한 태양의 빛 너머에 계시는 참빛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또 일본 많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일찌감치 하나님의 복음으로 되었어도 사무라이 정권 아래에서 다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지금은 사무라이 정권이 아니에요. 칼로 뭐 누가 위협합니까? 뭘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두운 가운데에서 참빛이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인 빛이십니다. 근원적인 빛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참 빛이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빛은 뭐예요? 태양이에요? 태양 아니에요. 태양은 넷째 날 빛을 만들 때 천체 태양과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천체를 만들 때 넷째 날에 태양이 만들어졌어요. 대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 빛은 뭐예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근원적인 빛을 만드신 거예요. 어둠이 다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간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만들어진 거. 지금 이제 요거는 이렇게 이파리가 있지만 저 뒤에는 나무 이파리가 하나는 지금 다 겨울에 떨어진 게, 추위에 맞아서 떨어진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지켜보니까 다 떨어졌어도 옆에서 제가 그래도 물을 줬거든요. 그래도 이 나무 대를 잡아보니까 물르지 않고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물을 줬더니 이렇게 이만큼 지금 나오고 있어요. 새싹이.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서 어둠이 물러가야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원적인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별들이 있어서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자,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을 비추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말라 있어도 물을 줌으로 인하여서 다시 새싹이 나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빛을 비추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어둠이어서 깨닫지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태양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태양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태양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나의 운명을 태양신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에 있다가 갑자기 태양이 쫙 떠오르니까는 햇살이 비치면서 생명이 자라나고 식물이 자라나가니까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생물체가 자라나게 하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낮에 이런 시간들을 다 준 이 태양신이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태양신을 그래서 섬겼습니다. 태양신을 두려워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운명론자 가운데에서 살았다면은 오늘날 이제 현대인들은
해나 달이나 별이나 이 천체가 막 움직이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머리 위에서 하루에도 막 별들이 다음 날 보니까 또 별들이 또 바뀌어져 있어. 어떻게 지붕을 뜯었다가 다시 고쳤다 하는 것도 큰 일인데 하늘의 천체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막 계속 바뀌어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천체의 별을 보고 자기의 운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운명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신이 아니야. 그죠? 이제 신이 아니죠. 그죠? 달나라에 이제는 로켓 쌓아 올리고 우주선 쌓아 올리고 그러잖아요. 인공위성 쌓아 올리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태양도 두려워하지 않고 별들도 자기의 운명을 걸지도 않고 신이 아닌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러니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두려워하는 게 없어졌어요. 대신 뭘 두려워하느냐? 아파트 땅값이 올라가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두려운 거예요. 예. 부동산 값이 오르면은 내 집 재산을 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려가면 어떡하나? 올라가면 어떡하나? 늘 그렇잖아요. 그죠? TV 뉴스에 부동산 값을 어떻게 올리느냐, 어떻게 낮추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부동산 값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혈안이 들어 있습니다. 돈 버는 일에 열심을 하고 돈이 신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술이 얼마나 팔리는지 모릅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벌 것인가? 돈이 왜 없지? 그러면서 술을 마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늘의 천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상반되게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 근원적인 빛을 알고 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권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빛에 대하여서 알고 깨닫고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있으니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이어서 이 빛인 참빛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랬지만은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고 이 빛에 대하여서 알고 전하러 온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세례 요한이 말씀을 따라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고 나시린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쫓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말씀이 빛이 되어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참빛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이 빛이십니다. 빛이에요. 빛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은 지혜로워집니다. 똑똑해집니다. 저도 보니까 중학교 초 1학년 때까지는 제가 좀 어리석은 삶을 살았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제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뭐 맨날 놀기, 물론 이제 주일학교는 다녔지만은, 중학교 1학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딱 깨닫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싹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공부도 되어지고, 지혜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우리 때는 굉장히 남학생 반, 여학생 반 나눠져 있는데, 남학생 반 아이들은
굉장히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뭔 일이 있으면은 막 싸웠다 하면은 싸움 구경하러 가고, 또 내가 또 쟤를 이긴다 해가지고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예. 대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딱 한 번 싸웠어요. 딱 한 번. 예. 재수생이 있더라고요. 재수생이 있는데 옆에 짝꿍이 돼버렸어. 재수생이 있는데 재수생을 건드리면은 이제 그때는 1학년, 한 학년이 더 높은 2학년 선배들이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재수생을 함부로 못 건드렸어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재수생 2학년 친구들 데려오고 또 이 친구가 태권도부였어. 태권도부 애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감정이 조금 이렇게 격화되어진 부분들이 있었는가 봐요. 같이 지내면서. 그런데 싸우게 됐어요. 이 친구랑. 갑자기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저도 맞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싸웠어요. 그러니 이제는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재수생을 건드리고 태권도부 아이를 건드렸기 때문에 또 저는 또 굉장히 또 힘이 그때 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에 아주 구경거리가 돼가지고 온 반의 아이들이 막 창문가 해가지고 다 들고 일어서서 막 했어요. 잠깐 싸우다가 멈췄어요. 근데 이 친구도 좀 성격 있고 건조가 있어가지고 좀 뭔가 좀 하려고 해서 재수생으로서의 백도 있어가지고 태권도부 있다 해가지고는 뭐 거칠 것이 없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도 기독교 반에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고등학교 은혜의 생활을, 말씀 보는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 이제 몇 번 좀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듯 하다가 말았어요. 그럼 대부분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싸웠던 친구는 태권도부에 끌려가지고 맞아요. 너 내 친구 또 2학년 선배 친구 건드렸다면서 이리 와 해가지고 맞는 거 많이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됐었을까요? 이 친구가 태권도부를 부르지 않았어요. 예. 이렇게 좀 감정이 조금 그렇게 됐지만은 저에 대해서 또 신실함을 좀 믿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은혜를 경험한 뒤로는 어둠의 생활들 가운데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신 말씀을 보고 책을 보고 지혜를 갖고 그런 시간들이 그 뒤로는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책을 보고 또 지금까지도 책을 손에서 끊이지 않고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보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많은 책들을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빛을 비추면서 그거의 어두운 부분들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 밝히 드러나는 부분들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걸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세상 만물들이 계속 밝아지고 드러나는 것.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결국에는 우리가 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삶. 그런데 이제 어둠이라는 존재는 어떤 것입니까? 빈 방이 있어요. 캄캄해.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보세요. 그러면 어두운 방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불을 딱 켜잖아요? 그럼 벌레들이 쥐들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죠? 참 이상해요. 어두움이 있으면 어두움의 존재들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교회에 옛날에 교회 건물에 쥐가 하도 많으니까 성도들이 쥐를 일단은 열심히 잡읍시다 해가지고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막 곳곳에 끈끈이 놓고 뭐 해가지고 해서 쥐를 잡았대요. 그런데 이제 쥐가 너무나도 징그러우니까 누가 치우려고 하지 않는데 그 성도님들이 부목사님한테 맡기고 부목사님은 목사님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그러고 서로 떠밀었대요. 너무나도 지저분한 그런 게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쥐만이 그럴까? 우리 사람도 어두움이 있으면은 어두움 안에 거하면 반드시 어두움의 존재에 그림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는 무엇이냐? 수많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거나 섬기는 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무언가 하나님이 아닌 대체되어진 무언가 쫓아가는 게 있어요. 무언가 하나님의 가치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방치되어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벌레들과 바퀴벌레들과 거미들과 쥐들이 그냥 막 난장판을 해놓는데 사람의 마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들어가 있지 않는 예수님이 들어온 빛의 삶에 아니면은 그 속에는 반드시 어두움의 우상들, 때로는 열등감, 수많은 잘못된 습관과 선입관, 모든 것에 대해서 왜곡하는 곡해하는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억누른다 하는 것이죠. 어두움에서 그냥 막 꽉 붙들어 놓는 것입니다. 사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드리는데도 여전히 어두움의 사슬에 묶여져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불편하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면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그것이 말 한마디가 나를 지배해 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들이 나를 지배해 버리는 것입니다. 몸에 수많은 이러한 사슬과 무거운 짐들을 지니고 여전히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에서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이것을 실제로 발견하고 전하고 증언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대표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모신 참빛이신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사람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빛에 속한다는 것은 완전한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반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으로 보고 발견하는 사람이 빛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더 이상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는 삶이 바로 빛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빛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꾸 나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견하면은 나 스스로가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지는 겁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강하게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자유함이 자꾸 생겨집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모든 끊어질 것 끊어버리고 또 정리해야 될 것 정리하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도취에 빠져있고 방황하고 탐닉하고 욕심 가운데 있고 공상 가운데 있고 이런 것은 정말 현실적이지 않은 사람, 비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 빛이 들어오면은 가장 현실적인 그 상태를 가장 잘 보게 하면서 이것이 무엇이
여기에서 뭔가 시드름 가지가 있으면 이거 띄워줘야 돼요. 시드름 가지를 띄고, 또 저기 지금 이제 약간 꺾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왜 이파리가 이렇게 쫙 올라가면서 이렇게 꺾여질까?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저기다가 옆에다가 또 철사 대가지고 이제 묶어주고는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꺾어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얘가 영양 공급이든지 뭐든지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져서 지금 이제 이파리가 지금 어때요? 좀 노력해졌죠? 약해져서 죽어가는 거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꿋꿋하게 올라가 있죠, 그죠? 예, 그런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은 자를 것 자르고 세울 것 세우고 하면서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과 뜻에는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세상의 것을 가지치게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이 또 점점 더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다스리는 삶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부족한 듯 하면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을 떠나서의 세상에서의 삶은 뭐예요? 열심히 하는 듯 하는데 자꾸 누수되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올 한 해는 정말 빛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찬양이 넘쳐나고 봉사가 넘쳐나고 헌신이 넘쳐나고 세상의 것은 끊어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면서 얽매이는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빛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의 그려진 국기 일본은 얼마나 열심히 뭔가를 합니까? 그런데 열심히 뭔가를 쫓아가면서 하지만 거기에 수많은 일본의 자살률도 높고 또 행복하지 않은 사람, 자기 자신만, 그리고 또 그냥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만 자꾸 만들어놔요. 80만, 100만의 신들이 일본에 있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신들이 있어요. 예. 고양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고양이 신 만들어 놔서 재물이 들어오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해서 되어지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들어오고 영적인 존재가 들어와서 허망하게 하는 거예요.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빛의 사람이 되어서 참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 어땠어요? 광야에서 나시린처럼 아무것도 잘 먹지도 않고 약대 털옷을 입고 그랬지만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수많은 사람들한테 담대하게 외쳤죠? 예. 군사들은, 병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러 왔을 때에 가지고 있는 받는 녹봉 그것을 만족함으로 하지 군병의 병사의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빛의 삶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사람 한 사람 보여주었어요. 말씀해줬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빛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